이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는 그런 정신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라는 그런 용어이죠. 원래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솔더라는 진단 용어만 있었다고 합니다. 외상 후 후유 장애나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 용어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 이후에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면이 더 견고해진 여러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는 새로운 정신과학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뼈가 부러졌을 때 치료를 하면 전보다는 예쁜 모양으로 붙지는 않겠죠. 이 뼈가 부러졌을 때 치료를 하면 예쁜 모양은 아니나 그러나 전보다는 더 단단하게 붙듯이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외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정신과학 용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충격적인 사태로 이 트라우마를 잊고 있습니다. 불안, 우울, 공포, 공황, 절망이라는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혼란의 시기를 잘 견디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 사태 이후에 심리적으로 더 강해지고 신앙적으로도 더 견고해지는 상속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장막이나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교회당을 끔찍히 사랑한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예루살렘 성전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끔찍히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그랬잖아요. 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망하게 되어지고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쇠약함이요.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쇠약해졌다.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다윗의 그 환경, 그 상황, 그 심정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상국 교회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함께 모여서 그리고 교회당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그립고 그래서 갈망하다가 마음이 쇠약해지고 쓰러질 지경,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까? 다윗처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라입니다.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모하라, 교회를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교회에 늘 가까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만족이 뭘까요? 아니, 무엇이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지구촌을 전부 다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러 나아가고 함께 모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그 사는 그 동안에 그렇게 주의 집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송축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같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송축도 바라크로 쓰고 있고 복도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과 함께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성도의 진정한 만족은 부가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어떤 부나 어떤 권세나 어떤 명예도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부, 많은 높은 권세, 명예를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항상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성도들과 주의 집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 만족할 수 있는 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마음이 쇠약해져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 교회당에 갈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쓰러질 만큼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공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예배도 드리시고, 순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일기책을 가이드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소망교회 모든 교회가 상곡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교회당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다가 복 있는 성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장막을 사랑하면,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쉼을 얻게 됩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연단과 시련과 고통과 환난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그곳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환난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 속에 살고 있지만 연단을 받고 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이 코로나19라는 환난 속에 살고 있지만 성전에 나와 그때 성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연단이 끝이 나게 되어지고 시련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이 환난이 끝나고 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더 보실래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한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제단에서, 즉 교회당에서 제비와 참새도 집을 짓고 자유로이 오가며 쉬고 있는데 자신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비도 주의 집을 드나드는데, 저 참새도, 하찮은 참새도 자유로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데 자신은 도망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주의 제단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보면서, 그 참새를 보면서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는데 저 제비는 가는구나. 저 참새는 자유로이 오가고 있구나.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다윗을 보면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서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평안과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교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다음 주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하나님 주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장막을 사랑하라, 그리워하고 사모하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장막, 주의 집에 사는 자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늘 가까이 하는 자, 교회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역하고 전도하며 사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세나 명예는 절대적인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의 유력한 자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유력한 자들로부터 힘을 얻기 위하여 그 유력한 자들에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대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원한 힘이 아닙니다. 유한한 힘입니다. 언젠간 없어질 힘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힘은, 언젠간 잃어버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단의 미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힘을 얻어야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단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공포와 공황과 절망을 이길 힘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혼한 가정 수도 늘어났대요. 성도님들, 가정적인 문제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아니 신앙적인 문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신앙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의 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처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주의 장막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다가, 그리워하다가, 열망하고 갈망하다가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쓰러질 지경,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쓰러집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온몸과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으면 나 죽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를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벌써 2달 동안 상곡교회 공동체가 교회당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기도회를 갖지 못했고, 성경 공부, 전도 모임, 여러 행사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다가 그 기간이 한 주, 한 달, 두 달 길어지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빨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 소망교회 전 교회가 상곡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때 교회당으로 간다. 어떤 날은 기도도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때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진다. 내 옆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도님처럼 상곡교회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십시오.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을 얻으십시오. 신앙이 무너졌다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할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향해 행군하는 길에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영적인 힘을 얻기를